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어느 교회가 실제로 그 기도원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을 담당하는 원장 장로님이 기도원 전체 관리 책임을 맡으면서 그 조경이나 뭐 청결 상태나 이 외형적인 이제 관리는 되게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원이 이제 경영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경영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건 기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기도원 같은 게 있다 보면 이제 그 안에 관리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 이 급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들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 나가는 지출에 비해서 이제 기도원이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기도원에 관련된 이제 모든 재정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러한 그 기도원의 이제 운영 실태를 알고 이대로 두다가 이제 교회가 덩달아 힘들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한 게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모든 비용이 다 충당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장 장로님도 만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제에 부딪힌 건 이제 그 모든 이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이 원장 장로님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는데 또 내가 이것을 지금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을 꾸미고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이제 기울였는데 이제 와서 이걸 건드리려고 하느냐.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이제 갈등도 커졌어요. 나중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심지어 뭐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원장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있어서 있지도 않은 이 잘못들을 들추어내서 다 나중에 이제 무고로 밝혀졌다고는 하는데 이 법정에 고발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흠집내기 위한 이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됐다고까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말일까 할 정도의 일인데 사실 있었던 일이고요. 그걸 우리가 정말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 기도원이 분명히 교회 거고 하나님 건데 왜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기도원의 원장 장로님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 장로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원이냐 아니냐 이 대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실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게 없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돈뿐만이 아니라 실은 건강도 자녀도 시간도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주님 하는 그 주님, 우리의 주인님을 만나면 주인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심하게는 그 기도원 원장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들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걸 왜 누가 건드리려고 하느냐,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걸 자꾸 흔들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해요. 똑같이 나와요. 조금 차이는 나요. 아주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데 거의 내용 전체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복음서에 세 군데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7개의 비유를 봤는데요. 우리가 봤던 비유들 중에 그 3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에 빠진 것도 있는데, 이 비유는 특별하게도 3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넓히면 이 비유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넓히면 이제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좁게 보면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걸 좀 더 우리가 해석을 넓혀서 보게 되면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아야 될 비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인류의 역사를 담당하는 한 부분으로, 우리가 크든지 적든지 인류 역사의 구성원으로 지금 이 한 시대를 살고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로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지자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나 종들이 오고 난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후일에 이제 유대인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만 열거해도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존재가 다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 하니 이제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인류가 망라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무엇이고 또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절씩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한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일단 다른한 비유라 하시는 것은 요 앞서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비유는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요. 밭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는 아들이고요. 또 하나들은 실소이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요 비유도 지금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대답하지만 실제로 행한 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등진 것 같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 이제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아주 명료하게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근데 이 포도원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 보시게 되면 산 울을 두르고 그 다음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그랬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둘렀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즙자는 틀을 만드는 거는 포도를 생산하게 되면 이걸 다시 어디로 이동할 필요도 없이 그 공간 안에서 바로 이제 즙을 내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장치까지 준비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망대를 지었다고 하는 건 이제 도난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일단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주인이 다 만들어서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포도원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포도원이요, 구약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포도원은 되게 이제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래요. 좋은 포도를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먹지 못할 열매가 맺혔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 같은 민족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셨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먹지 못할 썩은 열매 같은 민족이 되었다. 이제 이러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내지는 가나안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 이야기로 듣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럽니다. 자, 여기 이제 농부들이 나와요. 이 농부들은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 듣고 나서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여기 표현대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또 남 이야기로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농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임대하셨다는 거예요. 세를 주셨다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세를 내야 되는 빌려 쓰는 소작인이고 청지기,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를 이제 뭐로 내느냐 했을 때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해서 이 세를 이제 열매로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지금 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건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워서 지켜가면서 이 열매를 거두기를 이제 원했다는 겁니다. 뭐, 이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 농사를 잘 짓는 거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거둘 때에, 제대로 못 거두면, 이제 그게 주인에겐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여기 이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주인이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농사라고 하는 게 거둘 때에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삼농사 6년 보통 지어야 이제 그 6년근 고급 인삼을 거두게 되는데 5년 동안 아무리 고생해도 6년째 가서 이 인삼 뿌리가 썩거나 심지어 인삼 전체를 도난당하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말 농장 얻어가지고 수박 농사 지어서 잘 하셨는데 정말 탐스러운 수박 여러 개를 이제 거두기 직전까지 가서 이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걸 딸 거야 이제 이러면서 꿈을 키우고 계셨는데 정말 막상 따기 직전에 전날 밤 그 수박을 다 도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집사님이 하고 그 자녀들이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후로 주말 농사 접으셨어요. 우리 케냐 이광호 선교사님도 처음에 이 나이로비 들어가셔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옥수수 농장 세워서 그 케냐 사람들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하면 이제 그거 팔아서 그 사람들 소득도 주고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처음에 재미나게 하셨고 그거 오셔서 보고해 주신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농사 안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지으시냐 그랬더니 그 직전 해에 농사 다 지었는데 수확하기 직전 밤에 싹 다 없어졌대요, 옥수수가. 그러니까 그걸 딱 겪고 나니까 이게 거두지 못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 해가지고 이 케냐 사람들을 도둑놈을 만들었구나. 이게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옥수수 농사 접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거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두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잘 거두기를 주인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만 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 주인이 원하는 건 열매고,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열매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시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제 그런 착각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내 안에 있었던 이제 잠재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개발하고 취하였던지 간에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여건, 시간, 재능, 재물 다 주셨으니 그게 가능한 일이지 내가 수고해서 만든 능력이다, 내가 고생해서 얻은 능력이다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어떤 열매 이제 맺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열매는 물론 이제 다양해요. 열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또 찬송의 열매가 있고요. 또 감사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또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예요. 어떤 열매로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종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은 사람이기는 해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는 다 사람인데 사람이지만 이 종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종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인이 왜 이 종을 이 농장에 보내냅니까? 그것은 주인이 직접 갈 상황도 아니거니와 종이 갈지라도 그들이 이 종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이 종에게 주인에게 바쳐야 될 세를 바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은 주인의 대리인으로 주인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종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주인이 여러분들이 거둔 열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오라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종을 보내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바칠 열매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이 농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일단 그 여기 35절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 농부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농부들의 반응은 폭력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악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악한 반응은 뭐냐면 대리인으로 오게 된 종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한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왜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방법이 조금 심각해요. 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를 잡는 일도 있고 심지어 뭐 조롱하는 일, 이제 모욕을 주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 일단 이제 그런 악한 방법으로 종들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일단 주인이 다시 보내고요.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주인이 지금 종들이 폭력에 의해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걸 하면 안 되겠다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하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성품입니다. 종을 보내서 얻어맞고 터지고 죽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도 주인은 다시 더 많이 보내면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 포기 안 한다는 건 단순히 열매만 포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겠지, 마음을 고쳐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키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악을 지속시켜 갑니다. 악을 반복합니다.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주인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기대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어요. 뭐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인 건 너무나도 이제 분명한데, 보낸 이유는 종들이니까 이렇게 했겠지 생각을 하면서 아들이라면 존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인내의 한계점에 온 거예요. 인내의 끝자락에 온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냈으니 적어도 이 아들한테는 바칠 걸 바치고 존대해 주겠지, 이제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요. 자,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마지막으로 온 아들은 죽입니다.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죠. 왜 죽여요?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포도원의 소유는 우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인 이유는 뭐예요?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아들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착각, 그 착각이 집념이 되고, 집념이 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0절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 하실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41절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우리도 쉽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줬는데, 그들의 반응은 계속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 톱으로 켜고 하는 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내셨어요. 정말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똑같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들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동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면 바로 이방인, 이제 우리들까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와 똑같은 반응을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요. 자, 요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건축자는 돌 전문가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건축하고 좀 틀려요. 유대 건축 방식은 주로 이제 좋은 돌을 찾아가지고 잘 그 돌을 다듬어서 쌓아 나갈 때에 이게 이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뭐 콘크리트를 치거나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을 잘 고르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건축자 그러면 돌 전문가 할 수 있는데 이 건축자가 좋은 돌을 못 알아보고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귀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 가장 귀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돌인데 이 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문가이지만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건데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뒤에 이제 보여주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도대체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요 예수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들었으면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는커녕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못하는 건 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예수님의 지지자가 많다 보니까 언제 기회만 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깨달아서 삶을 바꾸는 건 이제 이렇게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정확하게 지금 짚으신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 건축자가 전문가인데 가장 귀한 돌을 버린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 오랫동안 그들이 율법 속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건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무시하는 그 예수님이 그 버린 예수님이 가장 귀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3절에서 이런 경고를 실제적으로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요. 자, 이것도 역시 너희는 이스라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 그들은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데 계속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또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 요 비유는 사실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꿈 얘기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때문에 하마터면 이 바벨론의 많은 술사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밝히면서 다니엘이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 밝혀주는 꿈 내용은 그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뭐 다리는 철이요, 뭐 발은 구리요, 뭐 그 다음에 몸은 동이요, 뭐 이 머리는 황금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재료로 만들어진 이제 신상, 그 머리 위에 이제 돌이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신상은 이제 이후로 이루어지게 될 이제 모든 나라들,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이제 왕국들이 세워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신상이 그 머리 위에 있는 돌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 깨지고 가루가 되는 것을 이제 꾸는 꿈인데 그 돌을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돌,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버림을 받으나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낸 선지자들 무시하고 마지막 아들까지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니까 결국 그들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을 당하리라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인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존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이 아들이 주인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아직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아들을 존대한다는 건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주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삶은 처음에 주인이 원했던 삶, 그 삶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농부들의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만 주인이 가져갈 뿐 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새만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 새조차 드리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우리가 소유하는 일에 대한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이야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옆에서 이 비유를 다 듣고 있던 제자들은 분명히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럼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너무나 분명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진짜 메시아구나 구세주이구나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버립니다. 비유는 들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유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오신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이
종들을 통한,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깨지고 가루가 되는 멸망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열매 맺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